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무엇이든을 한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무엇이든을 한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게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무엇이든을 한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이것도 조금 줄여도 여기도 조금 줄여도 돼요. 줄여도 돼. 됐습니다. 우리 몇 번까지 읽었습니까? 17번까지. 예? 17번. 17번까지. 아, 그렇지.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열애들이 저희 이름, 나의 이름 아미타불을 찬양하지 찬탄하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거 다는 몰라도 그 하루에 10페이지, 20페이지는 읽어야 돼. 꾸준히 이제. 왜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흙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별의별 세계가 다 있잖아. 여러 가지 주위에 집이라든지 있죠. 근데 이런 세계의 집들은 이제 욕계의 집이잖아. 우리 억가 번뇌로 이제 만들어진 집들이거든. 기세간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무슨 세계로 가게 되냐면 정토로 가려고 마음 먹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업과 번뇌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이제 부처님 경전이나 미타경 있죠? 너 읽으면서 부처님 계신 곳에는 나무가 저렇게 생겼구나, 오칠보로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또 부처님 계신 곳은 미타 정토에는 우리가 앞에 보이는 산이 있으면 저런 게 없고 그냥 평평한 그냥 땅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리고 땅으로도 칠보로 된 땅으로만 다 이루어졌지라고 생각하면 칠보로 땅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경전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떠올려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이 막 성큼성큼 드러나진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읽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읽고 생각해보고 자꾸 그런 습관을 이제 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딜 가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이잖아요. 그 땅은 우리가 시커멓고 그냥 먼지 먹는 이런 땅이잖아요. 근데 정토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부처님 원력으로 건설한 세계거든. 청정한. 이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예토라 그래. 더러운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억과 번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정토 이 말은 청정한 땅이잖아. 깨끗한 땅 이 말이거든. 정토는 부처님이 원력으로 건설하신 땅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력으로 건설하신 땅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전이 다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걸 읽어야지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청등한 황금으로 모든 것이 깔려 있구나. 또 유리로 된 그런 땅도 있구나. 또 칠보로 된 땅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가 왔다 갔다 어디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 집에서 절까지 어디 오늘 좌르다라고 하면 갈 거 아니에요. 그 좌르다 하고 가면 걸어갈 때는 내가 아미타 부처님
법당에 아미타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뵈러 간 이게 정토의 땅을 밟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정한 국토를 내가 유리 위에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거나 또 버스를 탈 거 아니에요. 버스를 타면 걷지는 않잖아. 버스를 타면 정토에 태어나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그 신족통에서 가게 되니까 아 내가 신통을 부려가지고 부처님 계신 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 스스로가 정토에 태어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라.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늘 부처님 뵙는 마음 뭐 살아있을 때도 늘 아미타 부처님을 떠올려가지고 뵙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익숙해져야지만이 죽을 때 그 부처님 모습이 드러나고 또 나하고 내가 뵙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합이 돼가지고 대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아미탑을 한다고 해도 이익은 되게 많아. 뭐 공덕이 무량한 공덕이지. 그렇지만 부처님 떠올리는 공덕만큼은 못 돼. 부처님 모습 있죠? 부처님의 몸은 그거 몸이 붉은색이라고 그래. 붉은색. 빨간색이라 빨간색. 그렇다고 해서 막 저렇게 빨간색은 아니에요. 아마 본 것 같이 이야기하네. 그러면 저렇게 빨간색이라고 그러진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마검빛이라고 그래. 그 검빛이 나는데 붉은 검빛이 나는 그 조금 검빛이 나면서도 이런 색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요런 지금 여기 핸드폰 껍질 있죠? 그런 껍질. 그래가지고 부처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황금빛으로 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자꾸 떠올리고 그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그 정태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부처님 모습만 떠올려도 공덕은 되고 무량하지만 명호를 외워도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있는 게 뭐냐면 부처가 누구냐라고 아는 거 있잖아. 부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존경심이라든지 믿는 마음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그거 없으면 모습만 그냥 떠올리는 거지. 모습만 떠올려도 복덕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르침을 이해하고 누가 부처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누가 부처인 줄 알고 그리고 또 나 또한 부처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빨리 나아가고 싶어가지고 정토로 가는 거거든. 아미타 부처님. 빨리 부처 되려고 가는 거지. 다른 의미로 가는 거 아니죠? 네, 그러지. 그와도 같아. 그러니까 집에서 늘 이제는 그거 우리가 공생의 견해도 듣고 늘 이렇게 아미타경을 이제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하면서 경전을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 정토에 태어나는 부류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하나는 논리적으로 완성해가지고 태어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업과 번뇌를 번뇌라기보다는 제업을 제거해가지고 업과 제업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이건 두 가지 다 합쳐진 거라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태어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님이 하라고 하는 거 있죠. 늘 조금씩 읽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48원이 뭐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연불 할 때 48원 원력장엄 하긴 했는데 모르잖아. 이때까지 몰랐잖아. 근데 조금씩 읽어보면 이런 원력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불 할 때도 따라 할 때도 그거 하기 좋잖아.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연불할 때도 신심도 더 나잖아요. 과도 같은 거라. 또 이제 가면서 또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 18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세계의 중생들이 저희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한심을 내어 제 이름을 다만 10번만이라도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다른 세계 이 중생들이 아미타불 연부를 10번만 해도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어지냐고? 믿어야지. 예? 믿어져? 왜? 왜 믿어지냐고? 왜 믿어져? 어떻게 해서 믿어지냐고? 믿어져? 나 안 믿어지는데, 스님은. 부처는 하니까 세웠기 때문에 그건 하니까 믿어요. 분명하다고 생각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못 믿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아미타불 연보를 10번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좋고 안락한 곳에 태어날 수 있나, 부처 이룰 수 있는 곳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의 입장은 안 그렇잖아요. 마음과 번뇌로 덩글덩글한데 그 정토에 태어난다는 것이 이제 자기 입장으로서는 더 믿어지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못 믿어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 사람들 우리 이름 10번 불러가지고 뭘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그 못 이뤄. 우리 이름, 우리 있잖아. 일반적인 사람들 이름. 그 10번 불러가지고 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근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외우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왜 이유가 있냐면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 때 비구 보살 때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있잖아. 어떤 선행을 하잖아. 작은 선행을 하든지 큰 선행을 하든지 목숨을 바쳐가지고 보시바라밀을 하든지 인욕바라밀을 하든지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그 공덕을 어디다가 쌓냐 하면 이름에다가 쌓아. 이름에다가.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도 이름에다가 쌓고 관세음보살님도 수많은 공덕을 쌓아가지고 어디다가 공덕을 쌓아놓느냐 하면 이름에다가 저축해놔. 이름에다가. 응? 원력을 거기다가 회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은 어떻게 저축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은행도 아닌데 은행도 가가지고 뭐 돈을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은행도 아닌데 어떻게 저축하지?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부처를 우리가 지금 이거 대상이 있잖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 너 나 하고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앞전에 배운 것을 공승의 논리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누가 만들었던가요?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어? 자신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복습을 열심히 해야 돼. 그거 뭐 물론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스님이 이해를 해. 그렇기 때문에 또 설명하고 이런 거 그 어려운 거 아니고 그걸 해야 되는 거라 사실은. 우리 눈앞에 컵 있잖아요. 컵 있지. 대상의 컵은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얻을 수 있는 컵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컵은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컵은 없다 이 말이거든. 그 얻을 수 있는 컵이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대상 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잖아. 왜? 대상 쪽에서 성립되어 있으면 찾으면 얻어지거든. 근데 찾으면 얻어지는데 대상 쪽에서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컵이 없나? 아니잖아. 있잖아. 이름으로 있는 컵은 있어. 얻을 수 있는 컵은 없다 이 말이지. 그게 무지 헷갈리는 거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래 학부에서 충분히 배우고 나면 나중에는 안 헷갈려 그게. 이래 보잖아요. 아 이게 거울의 영상과 같이 드러난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가게 돼 있어. 그게 처음에는 뭐 잠깐 갔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지속됐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지속됐다가 언제든지 생각만 하면 지속됐다가 이렇게 지속이 돼요. 왜 그러면 내가 스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지. 거울 저쪽하고 거울하고 이렇게 쳐다보라고 막 했잖아요. 한참을 쳐다보라 그랬잖아. 어떨 때는 몇 시간을 봐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걸 자꾸 그렇게 보면 저쪽에 있는
거울 속의 영상은 찾을 필요가 없어. 거울 속에 있는 영상이 저게 거짓이라는 거 알잖아요. 찾으면 없다는 거 알잖아. 그 좀 반대로 있는 저기 비춰지기 전에 저 영상 있잖아. 우리 저 모습들. 저건 실제로 있는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것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 볼 때 대상 쪽에서 성립되지 않았잖아.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거울을 봤을 때는 저거하고 똑같구나라는 마음이 자꾸 드러나. 왜? 자연스럽게 거울 속에 있는 영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듯이 저쪽에 있는 진짜로 인식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영상과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점점 깊이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저렇게 드러난 저 대상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다 사라져 버릴 것 같고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고 그런 인식도 생겨. 그건 아주 거친 인사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처음 단계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고. 이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고정된 딱딱한 인식에서 이제 그 인식들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게 바뀌기 시작을 한다고. 그럼 나중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존재로서의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제 건립을 하게 돼, 명언으로서. 그 점점 스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상 쪽에서 찾을 때 얻을 수 없었잖아. 그러면 없냐 하면 있잖아. 있는 건 누가 만들었냐? 본인들이 억과 번뇌로 이름 지어서 만든 거잖아. 분명해요, 안 해요? 성립이 되잖아. 그 완성이 되듯이 중생이 만든 기세가는 중생이 억과 번뇌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건립한 거라. 그죠? 그 누가 건립했어? 중생이 억과 번뇌로 건립했잖아. 뭐 은행에 넣어놓고 그니 뭐 망치로 뭐 어디 철공소에 가가 주문해서 건립한 거 아니잖아. 어디 건축업자들한테 뭐 말한 거 아니잖아요. 중생들이 갖고 있는 억과 번뇌로 그렇게 쌓아가지고 건립한 거라. 어떻게? 업으로 자꾸 하고자 하는 있잖아. 원하는 마음 있지. 원하는 마음이 그런 대상을 건립하게 된 거라. 정말에서. 그래서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12연기 중에 유라고 하는 거 있지. 유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원하는 마음 있죠. 유가 없어져. 원하는 것이 없는데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업이라고 그러잖아. 업이 쌓게 되려면 번뇌가 있어야지 쌓잖아. 근데 번뇌가 없으면 업이 쌓아질 수가 없어. 근데 원하는 마음 있잖아. 업이 드러나 거기다가 또 원해. 그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이 길세간으로 끌고 다니는 거라. 한날은 인간으로 끌고 다니고 한날은 지옥으로 끌고 다니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누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거잖아. 지옥 누가 망치로 만든 거 아니잖아.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들 전부 내가 이름으로 건립했듯이. 그죠? 이름으로 건립했는데도 있잖아. 없는 게 아니고 있잖아. 눈앞에 작용을 하잖아. 이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작용을 하잖아.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와도 같이 중생들은 어디다가 그 업을 쌓게 되냐 하니까 위에다가 그 업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존재가 있게 했잖아. 예? 그죠? 그와도 같이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건립하게 되냐? 그 부처님은 전부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서 그걸 회양을 전부 그쪽에다가 해놓은 거라. 정말에서 우리는 억과 번뇌에 더러운 것으로 건립한 거고요. 부처님께서는 청정하게 중생을 위해서 건립한 거잖아. 내가 부처가 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드시 되도록 해야 되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발언의 힘으로, 원력의 힘으로, 희고하는 힘으로, 이 희망의 힘으로 건립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희망의 힘으로 건립할 때 그 복덕을 어디다 쌓냐 하니까 누군가가 아미타불 하고 그거 아미타불이라는 이름만 부르게 되면 나의 세계와 연결되게끔 그렇게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다가 전부 다가 복을 쌓아 놓는 거예요. 회양을 거기다가 해 놓은 거라.
정말에서.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면 아미타불에다가 부처님 복덕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복덕이 전부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루어지게 되소서. 전부 다 그거 쌓아놨잖아. 복을 쌓아놓은 거 거기다가 저축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이름을 칭하면 그렇게 되기를 발언했잖아요. 법장 비구가.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명호를 외웠잖아. 그러면 그 발언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에서 그 발언한 그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일반적으로 의심하기를 중생들이 지 이름 10번 부르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지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겁도록 그 이름에다가 원력을 그 쌓아놨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되게 되소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되소서, 전부 다가 복덕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회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한 번만 누군가가 진심으로 하게 되면 그 복덕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 부처님이 저축해 놓은 거 있죠? 그걸 다 찾아가는 거와도 같다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 10번 명호하면 어때요? 정토에 태어나는 거라. 자기가 발언하는 그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 원하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쑥쑥 넘어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다만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했잖아요. 부르고 난 뒤에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게 되기를 발언해야 돼. 여기는.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태어나게 돼 있는 거라. 그만큼 아미타 부처님 명호의 힘이 그렇게 세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아미타 부처님만 그런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세보살님을 연불 한다든가 엄마니 법명을 연불 한다든가 스가모니 부처님 명호를 연불하거나 지장보살 명호를 연불하거나 모든 불보살님은 이름에다가 다 회양을 하게 돼 있어. 이름에다가 회양을 하게 되는 거라. 제일 이름에다가 회양하는 게 수월하니까 제일 쉽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생들이 명호를 외우면 제업이 제일 빨리 녹는 이유가 또한 그거거라. 복덕이 제일 많이 빨리 쌓는 이유 또한 그거고. 근데 더보다 더 이제 깊고 넓은 복덕은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 그지? 예, 과도 같은 거라. 그래서 부처님 그걸 외우면 좀 저절로 이제 복덕이 생기고 제업이 높고 이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이제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있잖아요. 평상시에 뭔가를 하더라도 이 스님 말 들었잖아요. 이제는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하면, 틈나면 복덕 쌓아야지 이러고. 복덕이 어떻게 쌓여지는 건지 알잖아. 그러니까 알게 되면 과거에 연불 할 때하고 틀려요. 아니까. 그래 맞아, 내가 한 번 더 해가지고 부처 빨리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확신이 더 튼튼하게 가게 돼 있어. 그러면 그냥 연불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연불해야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 알게 됐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틈남이 있잖아요. 뭐 엉뚱한 저기 걸어가더라도 그냥 헛되이 시간 보내는 것보다도 그래 연불 한마디 더 하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연불도 10번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반야신경 한 번 더 하자라고 해가지고 반야신경 한 번 더 하게 되고, 천수경 한 번 더 하자라고 해가지고 천수경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 천수경이라는 건 전부 발언이거든. 그 발언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 뭐든지. 발언이 최고 중요해. 왜? 부처 되겠다는 발언이 없으면 부처 안 되잖아. 그와도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속에서 내가 부처만 되면 뭐해. 부처 이룰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 될 때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되면 부처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거는 성문이나 영각들이 하는 그 행위에 불과해. 대승의 부처 이런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 천수경을 하든 반야신경을 하든. 그래서 대승의 부처 이루는 것은 하면서 합이야. 더 올려기 더. 그렇지. 그거 다 있어. 천수경 안에 다 있잖아.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늘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라 이 말이야.
이제 19번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희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울 때 그들의 임종시에 제가 대중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마중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공덕을 쌓고 또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원을 세우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봐봐요. 대중들하고 함께 오셔서 마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는 인연 중에 여러 가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 연보를 해가지고 태어나거나 그리고 뭐 반야경을 독성해서 태어나거나 뭐 또 선업을 쌓아서 태어나거나 보시바라미를 해서 태어나거나 지게바라미를 해서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회양을 그쪽으로 하면 태어나게 돼. 회양을 그쪽으로 하면 태어나게 된다고. 그 중에서 태어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반드시 태어난다 이 말은 안 해. 반드시 태어난다 이 말은 안 한다고. 근데 반드시 태어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반드시 이건 뭐 이유가 없다라고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거 배우려고 지금 우리 배우는 거죠. 공부하는 거잖아. 그게 뭐냐?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라. 왜? 부처님 원력을 건설할 때하고 그 당신의 원력하고 목표하고 딱 맞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정토라는 것은 보리 이루기 위한 유정을 위해서 건설한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 이루려고 하는 마음 가진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아의 공성을 익히는 사람, 그리고 모아의 공성을 익혀가지고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태어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만약에 다 배우면 어떻게 돼?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잖아. 예? 과도 같은 거예요. 20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저희 불국토를 흠모하고 많은 성공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희 나라에 태어나고자 마음을 회양한다고 그러잖아요. 회양할 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두 32 대인상의 훌륭한 상호를 갖추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에서 부처님 극락정토라는 데는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태어나는 유정은 전부 다 30 이상 80종으로 갖췄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극락세계에는 그거 뭐야 그거 안락세계 안락국토에는 여자가 남자 있습니까? 이러면 여자 남자 이런 거 없어요. 여자 남자는 왜 없냐? 여자 남자가 필요가 없어. 여자 남자가 필요가 없어. 애 키울 일도 없고 뭐 밥할 일도 없고 이래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일하러 댕길 일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없어.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왜 뭐 때문에 없냐 하면 화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없어. 화신으로 누가 뭐 태어나가지고 뭐 부모가 형제가 있어가지고 뭐 엄마 아버지로 인해가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있지를 않아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이게 지금 이 서원 세우는 거 있잖아요. 48서원 이것만 다 외우면 극락세계가 어떤지 다 그려져. 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국토의 보살들이 제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면 필경에 그들은 한 생만 지나면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일생 보처의 자리에 이르게 되오리다. 다만 그들의 소원에 따라 중생을 위하여 큰 서원을 세우고 성공공덕을 쌓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또는 모든 불국토에 다니며 보살의 행을 닦아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또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위없는 바르고 참다운 가르침을 세우고자 예사로운 순탄한 수행을 초월하며 짐짓 보현보살의 공덕을 닦으려 하는 그들은 자제와 그 원행에 따를 것이오나 다른 보살들이 일생보처에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이제 살던 보살들이 아무타 극락 세계에 이제 태어나게 된다면 거기 있다가 태어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그 묘의 세계, 묘의 국토에서 거기서 명을 다해 가지고 태어날 때 아미타 국토에 태어나기를 이제 발언해 가지고 태어나면 거기서 이제 일성 보처에 오르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으로 그렇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보살행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보살행을 더 할 수 있는 원력을 세운 보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보살들은 이쪽에서 다른 세계에 태어나고 또 거기서 생을 마쳐가지고 또 다른 세계 그 뭐지 또 극락 세계에 오고 또 다른 데 가서 태어나고 이런 보살들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걸 자제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부처 이루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일체 보처의 자리에 오르게끔 그렇게 되게 된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게 되면. 23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잊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하여 한참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국토에 두고 이럴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드리는 공덕을 세우려 할지 그들이 바라는 모든 공양하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일체지혜를 연설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현상의 건강 역사인 나라인과 같은 견고한 몸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과 일체 만물은 청결하고 찬란하게 빛나며 그 모양이 빼어나고 지극히 미묘함을 능히 측량할 수 없사오리니 만약 천한통을 얻은 이가 그 이름과 수요를 헤아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을 비롯하여 공덕이 작은 이들까지도 그 나라의 보리수 나라의 나무가 한없이 빛나고 건어비가 400만리나 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스스로 경을 읽고 외우며 또한 남에게 설법하는 변제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보살들의 지혜와 변제가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불국토가 한없이 청정하여 시방일체의 무량무수한 모든 부처가 세계를 모두 낱낱이 비춰보니 마치 맑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지상이나 호경에 있는 모든 궁전이나 누각이나 흐르는 물이나 꽃과 나무나 나라 안에 있는 일체 만물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백천가지의 향으로 이루어지고 그 장엄하고 기묘함이 인간계나 천상계에서 비교할 수 없다면 그 미미한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풍기면 보살들은 그 향기를 맡고 모든 부처님의 향을 닦게 되리니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불국토의 중생들로서 저희 광명이 그들의 몸에 미치어 접촉한 이는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인간과 천상을 초월하오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과 깊은 지혜 공덕인 다라니 법문을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 세계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 뭘 듣고 보살의 무생법인과 깊은 지혜 공덕인 다라니 법문을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부처님 세계의 여인들이 제 이름을 듣고 환심을 내어 버리심을 일으키고 여자의 몸을 싫어한 이가 목숨을 마친 후에 다시금 여인이 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꼭 부처님 극락정토에 태어나지 않아도 다른 세계의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듣고 만약에 비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꼭 극락을 발언하지 않더라도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듣고 다음 생에는 꼭 여자로는 안 태어나고 싶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자로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다시 여자로 태어나는 일은 없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듣고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남자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수명이 다한 후에도 만약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없고 필경에 성불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땅에 엎드려 부처님을 예배하여 환희심과 신심을 내어 보살행을 닦을째 모든 천신가인가들이 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의복을 얻고자 하면 생각하는 대로 바로 훌륭한 옷이 저절로 입혀지게 되는 것이 마치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가사가 자연히 비구들의 몸에 입혀지는 것과 같으오리니 만약 그렇지 않고 바느질이나 다름질이나 물들이거나 빨래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그 나라 하잖아요. 위에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이렇게 하잖아. 그지? 여기서 그 나라는 정토를 말하는 거. 부처님 극락 정토. 부처님 당신께서 이룬 그 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중생들이 의복을 얻고자 하면 저절로 의복이 생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로 하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오비구라든지 이런 분한테 머리를 깎여드리잖아, 그지? 그러면 머리를 깎이고 가사를 수해줄 때, 전부 다 신통으로 하셔. 머리도 그냥 깎여지고, 가사 입혀져라 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입혀지는 거예요. 지금은 같으면 우리가 바느질을 해서 천을 짜서 입지만, 그때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누리는 상쾌한 즐거움이 일체 번뇌를 모두 여인 비구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청정한 불국토를 보고자 하면 그 소원대로 보배나무에서 모두 낱낱이 비춰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그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으오리니 만일 그러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여기서 그 나라 이러다가 이제 다른 세계에 이러잖아요. 그냥 여기는 다른 국토 다른 부처님 국토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의 여러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부처님이 될 적에 육건이 원만하여 불구자가 되는 일이 없어오리니 만약 그러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나중에 조금 찾아봐야겠다. 이상하다 그냥 문구가. 42번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들은 이는 모두 청정한 해탈 삼매를 얻을 것이며 매양 이 삼매에 머물러 한 생각 동안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사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도 오히려 삼매를 잃지 않으리니 만약 그러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정말해서 삼매 가운데서 일체 모든 선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도 수명이 다한 후에 경계한 집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한없이 기뻐하며 보살행을 닦아서 모든 공덕을 갖추오리니 만약 그러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그들은 모든 부처님을 두루 배울 수 있는 삼매를 얻을 것이며 매양이 삼매에 머물러 성불하기까지 언제나 불가사의한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배울 수 있어 오리니 만약 그러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은 듣고자 하는 법문을 소원대로 자연히 들을 수 있어오리니 만약 그러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정말에서 북락정토의 중심 유정들은 언제든지 법문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나서 일체 공덕이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나서 일체 공덕이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이라고 했잖아요. 불태전은 이제는 퇴전하지 않는 자리거든. 퇴전하지 않는 자리고 이제 부처 이루는 일만 남은 그런 그 위치를 갖다가 불퇴전지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석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퇴전이라고 했을 때 이 불퇴전은 그 불퇴전의 종자를 심는다라고 말하지 불퇴전지에 오러간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스님이 이렇게 그 우리 한문본 있잖아요. 한문본하고 이렇게 티베트본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한문본에는 빠진 게 많아. 한문본에는 너무너무 누락된 게 많아요. 지금 48가지는 좀 비슷비슷한데 그 다른 부분에서는 그 너무너무 뭐라고 허술하게 설명이 돼 있다고 할까? 정토의 모습을 그냥 얼기설기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할까? 그렇게 이제 아주 정교하지를 못해. 그런 걸 이제 내가 많이 봐요.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이 정토 이제 그거 티베트본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8번.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제 이름만 듣고도 바로 설법을 듣고 깨닫는 엄양인과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과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엄향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엄향 있잖아요. 소리 있잖아요. 소리.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소리만 듣고도 설법하는 그 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돼? 설법의 의미를 다 알게 되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엄양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자 할 때는 인자는 우리 그때 앞전에 배웠을 때 뭐 어디에 쓰냐 하면 그거 그거 기억나요? 기억나? 뭐 어디에 쓰냐면 무장해도에 썼어. 무장해도하고 해탈도 있었잖아. 무장해도를 지나면 해탈도가 이루어지잖아. 무장해도라고 하면 거의 해탈도나 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인자는 무장해도 자기가 없다 이 말이라. 인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엄양이라는 건 소리를 듣고 법을 깨닫는 것이 아무 장애가 없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수순하는 유순인가.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부처님 가르침을 듣기만 해도 유순해지는 거라고. 거친 마음이 저복되고 편안해지고 거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유순해지는 것을 유순이라고. 그리고 또 무생법인은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닫는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 원문에는 그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거 아미타불의 이름만 듣고도 엄양인, 유순인, 무생법인 이렇게 돼 있지 막 이렇게 해석은 없거든. 근데 이제 해석을 이제 못한 이제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닫는 이 말 했잖아요. 그 죽지도 않는 이것은 필요가 없는 말이라 나지 않는 도리를 깨닫는 이렇게 해야 돼. 나지 않는 도리. 태어남이 없다는 도리. 무생의 법인.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불생이나 무생이나 같은 의미예요.
안 하나? 안 하나? 정말이지 우리가 지금 40가지, 8가지 이제 그거 원력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뭐 때문에 그런 부처님 정토로 이루어지냐라고, 중생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원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 원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서원으로 우리 중생한테 이익되게 하지,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이익되게 할 수가 없어.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 그죠? 제가 이런 세계를 건설하겠습니다. 어떤 중생이든지 이런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리라라고 결정했잖아. 서원을 세웠잖아. 그 서원 세운 그 힘으로 중생이 이익이 되는 거라. 서원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 서원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걸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기도하고 이런 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제일 중요해. 기도가 서원 세우는 거 있잖아. 목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법장 비국에서 이렇게 기도 서원을 세웠잖아요. 그게 그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서원대로 됐잖아. 복을 쌓아서. 어떻게 해서 서원을 세우고 복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회향을 했잖아. 예? 부처 이루면 그렇게 되기를 회향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라. 막 어디 가서 뭐 어디 건축업자 불러다가 뭐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이 아까 번뇌로 이 거친 기세간을 이루듯이 여러께서는 청정한 업으로, 청정한 서원으로 복덕을 쌓는 대로 청정하게 쌓은 복덕이잖아. 누군가를 위해서 쌓은 거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복덕이 아니니까 그 복덕으로 쌓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 원력의 힘으로 정토가 건설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게 마음이라, 나 또한 부처가 될 때 이렇게 되소서, 나 또한 부처가 돼서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붙여야 되는 거라. 그 뒤에다가 못 붙일 거 없잖아. 그거 다 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거 만약에 불교를 정상적으로 배우면, 만약에 불교도다 가정으로 불교도가 됐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불교도가 됐다 하면 20대 정도 뭐 30대 뭐 해가지고 이제 불교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워온 거 있잖아요. 배워온 거 있지. 사성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아미타 정토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배우고 났을 때 제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보리심 이렇게 가지고 바냐바라밀이라든지 보리심이라든지 그걸 수습을 할 거 아니야. 수습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읽어야 되는 경전이 뭐냐면 아미타경이라. 아미타경. 순서가 그래요. 불교. 스님이 볼 때 그렇다 이 말이라.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금생에 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한테는 그 아미타불경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부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금생에 몸이 못 이루어지면, 보니까 내가 금생은 다 못 이룰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가 부처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경전인 거라. 그 사람들한테는 그 순서가. 근데 돌아보면 그거 뭐야지, 반드시 부처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어때요?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부처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부처는 잘 안 보이잖아. 네. 그냥 그 뭐야지, 이상한 사람들만 있지 부처 이루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아미타 부처님을 경전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래, 여기 경전에 만약에 다 바로 태어나지 못하더라도 큰 인이 있기 때문에 또 태어나게 다음 생이라도 태어나는 인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이걸 읽음으로 해가지고 무량한 제업이 높고
복덕이 쌓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해서 읽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부처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일으키는 거라.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 믿음이. 근데 아까 전에 조금 생겼잖아요. 언제? 공부하고 나서 아까 전에 조금 생겼잖아. 어떻게 생겼어? 어떨 때 생겼어요? 아까 전에. 공부를 친구한테 그것도 그런 것도 그런 거지. 아까 전에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조금 생겼죠. 예. 했어요, 안 해요? 아까 전에 열심히 명호를 열심히 외워야 되겠다. 무량한 복덕이 있구나라고 조금 알게 됐잖아. 그지? 언제든지 부처님 명호, 보살님들의 명호, 그걸 내가 떠올려야 되겠다. 모습을 떠올려야 되겠다. 그분들이 하신 행적을 떠올려야 되겠다. 그분들이 걸어가신 길을 떠올려야 되겠다. 그분들이 뭘 배워가지고 부처 이뤘는지 기억해야 되겠다. 뭘 해가지고 뭘 먹고 건강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건강하면 그분들은 뭘 잡사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고 신통이 있는지 나도 알아야 되겠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바람이를 이렇게 육바람이를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처가 됐구나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들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육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 그러면 작게라도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언제든지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 발언하고 새기고 인욕하겠다는 마음 그거 다 새기게 되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빨리 갈 길이 없어.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생각을 다져가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빨리 갈 길이 없어.